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본문에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또 상품화돼가는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트리도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네온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참 의미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교회 자체 내에 어떤 지출을 하는 경비보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고요함, 거룩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새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었습니다. 이 메시아관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 메시아관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관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아름다운 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장차 재림하시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곁을 늘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창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었었죠. 이 빛은 첫날 창조한 우주의 빛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림절 신앙관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라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를 찾게 된 것처럼 죄악과 어두움에 묶여있던 내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시대가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발짝지를 따라가는 밝은 빛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 일컬어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얘기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죄 있지 않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세속이 분리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면 세속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생기고 이 땅에 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리된 현상.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에 집착했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의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다는 의미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심령은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심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 아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방황했던 것처럼 심히 죄악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죄악된 길에서 갈팡질팡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서 분리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의인만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의로운 자가 됐는데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인만 가요. 여러분은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맞냐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내가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의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럼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용서를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의롭고 성결된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옥 갈 만한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은 안 가도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의 보응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근데 그 벌을 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헌법에 보면 교회법에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이란 단어는 뭐냐면 죄를 졌을 때 징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징벌한다라는 말,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죄를 지면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면직해서 목사가 더 이상 아닌 것을 선언해서 목사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중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인들이 다 해당되는 최고의 중벌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그런 벌도 있습니다. 이런 엄한 벌이 있는데 이런 벌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잘못했으면 용서해야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벌을 주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뉘우치면 해벌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헌법을 가리키면서 엊그제도 목사님 120명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교회 헌법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장로교육원에서 장로님들 수십 명 앉혀놓고 똑같은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일하게 하는 말씀 중에 권징, 징계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권징과 치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잘못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세워주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단의 교회법의 징계는, 재판은 그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와 세움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야, 정말 잘못하면 벌 주고 재판해서 그렇게 막 형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리 하려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핑계를 줍니다.
그럴 때 이것을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도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는 것이 권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벌을 받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과 하늘을 분리시켜 주시는 은혜를 줬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되고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제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기적인데 오늘 천지창조의 7가지를 7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날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아름다운 식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잡초를 비롯해서 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지에서 물이 물러가게 하고 이제 땅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궁창과 물을 나누셔 만드시더니 셋째 날은 물을 일부러 물러가게 하고 육지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생긴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가끔 바다를 구경하고 바람쐬러 가서 바다 좋다, 참 넓고 가슴이 탁 트인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물과 묻을 갈라주셨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게 하고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겸손의 진리를 말한 겁니다. 겸손해. 예수님은 성육신화 이 땅에 온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지칭해서 스스로 나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얘기죠. 물들이 물러가고 물들이 물러갔다. 그 땅이 생기고 육지와 바다로 나눠진 것이 셋째 날인데 이것은 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제 위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순종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겸손해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씨 가진 식물들을 자라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순종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옥토밭의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주님의 재림하시면 임재하시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네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하늘과 영광과 권세가 임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넷째 날에 큰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두 큰 광명체가 뭐냐? 하나는 큰 광체고 하나는 작은 광체라고 했는데 큰 광체는 태양, 햇빛을 말하고 작은 광체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별들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럼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는 것은 태양은 낯을 주관하니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은 낯을 주관하시고, 밤에는 달을 만드셨으니 밤에는 주님이 밤에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주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만약 하늘에 해가 없다면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햇빛이 없으면요,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햇빛이 주는 영향력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시와 연한과 징조도 다 멈추고 말 겁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낮을 주관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내가 자만하고 태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은혜가 있지 않죠. 또 밤을 주관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밤은 고난을, 어둠과 죄악을, 사망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말합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감당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충만하시면 죄도 이기고요, 저주도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리고 고난도 어두움도 자신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도 생각에도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능력이 되고 말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기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에는 고기가 충만하고 하늘에는 새가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의 창조였어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늘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고 이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1925년도에 소련에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기 1925년도에 러시아에는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아주 심하게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 담당관이었던 브루실바라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 브루실바라는 사령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학대하고 그들을 감옥에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최고의 책임자 사령관이 브루실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브루실바 사령관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체포당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래도 사령관님의 며느리니까 어떻게든지 목숨을 건져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딱 한 번이라도, 거짓말도 좋으니까 딱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형정이 끌려가기 전에 브루실바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자기 며느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얼굴에는 평화로움을 가득히 넘쳤습니다. 사령관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에서 웃음을 멈춰라. 호통을 쳤지만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 사령관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육신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끝없는 기쁨과 감사는 죽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연약한 젊은 며느리가 이런 용기,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선언했던 이 여인의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기는 생명으로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임재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면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늘 제가 몇 번 설교, 분당에서도 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광주에서도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설교 시간에 간증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서울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서울서 샘물교회 목회할 때에 제가 북한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그 두만강에서 만나가지고 숨어서 생활하는 그들을 몰래 우리가 그 정보 루트를 통해서 그들의 은신처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인기척도 내지 않고 공안한테 잡히면 죽거나 또 강제 북한으로 이송당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눈을 두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선교사들이 암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드리라는 거. 그러면 안에서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형제님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가지고서 전기불도 없는 촛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그 상 위에 밥상 네모난 사각상이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3명이 어린애 둘과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을 켜놓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구하라고 달러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물었죠. 우리 목사님 몇 번 갔는데 이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건 귀한데 이렇게다가 잡히면 죽을 텐데 잡히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진짜 안 무서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강제 이송될 거고 가면 당신들은 이제 감옥살이 내지는 처형당할 수도 있잖아. 죽는 게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였어요. 동경대학을 나온 젊은이였어요. 29살. 동경대학까지 나올 정도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형제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 북한에 나는 소가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인종도 인정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지옥 같은 세계에서 견딜 수 못해서 그는 유학에서 돌아와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안 무서워? 이래서 잡히면 그럴 수 있는데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 소리가 그거잖아요. 목사님, 죽어도 부활할 텐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으면 부활할 텐데 뭐가 무섭냐?
내가 그 형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여섯 번째, 주님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주님이 더욱 충만히 임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기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주십니다. 자, 7번째 끝에 주님의 임재하시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창조를 마친 후에 7번째 복된 주일,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말하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없어요? 네,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만 안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전 것과는 다르게 항구적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면 온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5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 6절부터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초두까지 우리 천지창조의 7가지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도 변화되고요. 내 가정도 내 삶도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세속이 분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7가지 역사가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12월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